저를 따라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로 향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믿음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삭개오 작은 교회에 초대를 받았기에 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시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저는 아주 존경하고 또 제 신앙의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삭개오 작은 교회의 설립 정신과 비전의 첫 고백이 바로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고백이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운 요즘 그 삭개오의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존경하는 김경재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자녀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깨닫고 보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또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의 딸, 신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신의 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빛이 좀 나십니까? 빛이 좀 나십니까? 뭐 그래도 빛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는 그동안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인간 이상의 존재고 존귀한 존재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을 가지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고 살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지만 먹기는 먹고 살아야 하고 입기는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이 되라 해보라.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유혹입니다. 사탄에게 절을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생기는 유혹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갈등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고 백조처럼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사회를 흔드는 일에 교회와 목회자가 한몫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한국 기독교인 1000만 명을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 원이래요. 10억도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 기독교인 숫자는 1000만이 부족할 정도로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앙 자체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어떤 재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아직 나이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어린 아들에게 이런 유혹을 해보면 어떨까요? 얘야, 지금 당장 가출해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해봐. 그러면 즉시 내가 너에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 100억 원을 줄게. 자, 이 어린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 유혹을 코웃음 칠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당장의 1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아버지의 수천억 재산을 몽땅 상속받을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잘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자녀됨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재벌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많아도 재벌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재벌 아들도 알고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질 축복 운운하며 복음을 변질시키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까지 동원하여서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것도 그 근본 원인은 복음 안에 감추어 있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팔아먹었던 에서처럼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보장된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100억이 턴나서 수천억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로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희망이 어떤 것이고 성도들에게 약속된 분깃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마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는 기레기, 목사는 목내기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말을 아주 쉽게 듣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큰 건물, 물질, 명예, 권세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 바로 신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으로서의 성품, 즉 신성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인간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워지는 그런 경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나눠받고 신의 성품을 상속받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이 이렇듯 엄청난 약속이라면 허무하게 끝나버릴 인생 한 번쯤 목을 내놓고 그 약속을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 약속 믿을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어도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속도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면 믿기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신성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주어진다니,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우리이긴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믿기지 않는 비밀이요 차마 믿을 엄두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야말로 믿을만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숙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선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곧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보증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이 말의 뜻은 담보, 착수금, 선수금, 선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지불하는 성금,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돈을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는 것과 같고 공사를 맡을 때 청약금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돈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상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이 착수금조로 먼저 지불해 주신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떼어주시면서 그 담보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더러 이 약속 믿어달라고 하시면서 약속 어음을 떼어주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담보로 성령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받아놓고 담보물까지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의 영광을, 나의 성품을, 나의 신성을 상속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 이 약속 어음을 미리 받아라. 그리고 내 약속이 신실하다는 보증으로 담보물까지 첨부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 그 거룩한 나의 영이 곧 내 약속에 대한 나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담보인지 아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경험한 성령 체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그들은 씨가 심겨졌다는 것만 알지 그 씨도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은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남성으로 보고 우리 모두를 여성이라고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정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자가 우리 심령의 자궁 속에 수정되어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이 자라서 태아로 성장하고 달이 차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한 아기로 출생되듯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사람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늘의 씨라면 그 씨는 자라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길러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삭교 작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면 여러분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인 그 씨를 물주고 거름주며 잘 기르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영적 농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신성이라는 이름의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신의 씨 한 토를 심어주신 셈입니다. 신앙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 수정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을 닮은 아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곧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인 그 영을 키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씨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씨를 힘써 길러야 합니다. 그 씨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늘 아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죽어 영의 몸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임신한 여인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두 아이를 품었던 아내를 보면서 책을 봐도 아이를 위해 책을 고르고 읽습니다. 음악도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듣습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왜요? 품은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임신한 여인은 품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말도 생각도 행동도 삼가고 조심합니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들의 모습은 자신이 우선이 아닙니다. 품고 있는 아기가 우선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우리 신앙 자체도 태교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씨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상속,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우리는 거룩한 임산부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심령, 여러분의 신앙의 자궁 속에서 지금 이 시간 그 태동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리 차고 배가 부른 만큼 기쁨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속자들에게 상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과 말과 생각을 조심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상속의 보증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잘 품지 못해서 그것을 잘 자라도록 하지 못해서 품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죽여버린 그런 자들이 최근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상의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교회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품은 거룩한 임산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